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제단을 세우거나 쌓는 것은 특정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단 서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만든 일을 위험한 사태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에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실로에 모인 이유는 실로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단 서편 지파가 이번에 싸우고자 일어선 이유가 신앙적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단 서편 대표들이 동편 대표들과 만나게 되고 동편 대표들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요단 동편 대표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특정 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제단을 쌓기 전에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한 일임을 설명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염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후손들의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요단 서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경계 밖에 거주하는 동편 지파들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은 요단 서편이든 동편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본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 서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과 전통에 따라 입증되고 확인할 수 있는 소위 팩트입니다. 요단 서편이야말로 본래 의미한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훗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하여도 이를 반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뉘는 셈입니다. 우월한 국민과 열등한 국민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단 서편 주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연받은 사람이나 요단 동편 주민들은 그 유업을 받지 못한 계층이 됩니다. 그렇기에 요단 동편 사람들은 단지 요단 서편과 동편 지파들 사이에 증거가 되도록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공증서류를 작성한 셈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만든 제단은 여호와 제단의 모형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실로에 있는 성소의 번제단과 같은 모형물을 요단 동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요단가에 세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단 동편 지파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과 그들의 후손도 여호와로부터 유업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대와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 설명은 요단 서편 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모습과 그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모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성소와 거리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며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조건은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 되는 정체성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단일 성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제사의 장소는 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일부 적용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은
예배는 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 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신다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그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 사람들의 변론은 서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편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동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 오해를 바로잡고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이들에 의해 공동체가 망가지는 일을 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고심하던 문제였던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요단 서편 땅이 신앙의 우월성이나 선민임을 증명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큰 교단, 큰 교회로서 큰 영향력을 사회에 주지 못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고백하는 오늘의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